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말하는 대로 됩니다.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여러분, 선교지에 가면 늘 감동처럼 듣게 되어지는 이 간증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 간증은 늘 동일한 간증입니다. 무엇이냐면 성은교회를 통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 그러니까 저희들의 그 약함 속에서도 이루어지는 짧은 기간의 사역이 바로 선교지에서의 기도의 응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늘 언제나 선교지에 가면 들려지고 있고 계속 반복되어지는 선교사들과 그곳에 계시는 현지의 목회자들과 그리고 현지의 성도들의 유일한 고백이며 간증이라는 겁니다. 현지의 사역자들이나 성도들이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부르짖었던 간구의 제목들, 어쩌면 그것은 1년, 2년, 3년 아니면 교회가 시작할 때부터 있어졌던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이 서울 땅에 있는 성은교회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응답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이 저희들을 늘 맞으러 올 때 이렇게 보면 선교사님도 해마다 나이가 드시는데, 근데 나이가 드시는데 하는 말씀이나 그리고 행동을 보면 전혀 염려가 없는 분처럼 그렇게 행동합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서울에 있어도 염려가 가득할 만한데 집을 하나 멀쩡히 가지고 있고 자녀가 어느 정도 커가고 있음에도 염려가 좀 많은 편인데, 선교지에 계시는 선교사님의 모습에서는 염려의 모습, 염려의 그늘을 쉽게 발견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현지에 있는 필리핀 그 사역자들의 모습에서도 비슷합니다. 대부분 더워서 이제 얼굴이 조금 지쳐 있을 뿐이지 염려라는 것이 없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이 곰곰이 생각해 보면 답은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를 통해 늘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는가? 그런 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 기도,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어쩌면 다른 측면이고 누군가는 본질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할 겁니다. 우리는 선교지를 잘 다녀왔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선교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주고 있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염려를 이기는 길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기도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잘 묵상하고 암송하는 구절입니다. 함께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스도인들의 염려에 대한 대안은 오직 믿음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계속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말씀을 통해 견고해진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의 말씀, 이 염려를 이길 수 있는 길이 믿음에 있고 그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것은 말씀 가운데 있다라고 해서 우리의 지난주 적용점이 무엇이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 휴가 갔다 오신 분들은 모르실 수 있고 지난주 오신 분들은 말씀의 적용점이 뭐예요? 바로 우리의 일상의 삶의 모든 환경과 기준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는 거라고요? 말씀에 두도록 우리의 삶의 환경을 재정비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시작, 그러니까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아주 밀접하게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자. 그게 우리의 삶의 적용점이었습니다. 어떻게 좀 정리를 하고 계세요? 좀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이렇게 정리를 좀 하시고 끊을 건 끊어내고 계시냐고요. 지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그렇죠? 지적으로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우리의 삶의 변화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을 해서 될 일이 아니라 잘라내야 될 건 잘라내야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염려를 이길 수 있는 믿음, 이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는 한 가지의 방법을 더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 전부터 그리고 되어고 난 후까지 계속 익히 들어왔던 이야기입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주님은 우리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염려에 대해서는 매우 단호하게 이야기하신다 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데, 마태복음 6장 32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죠.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기에서 이는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수많은 이 땅의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러면, 예수를 따른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일상의 삶에서 염려가 떠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들의 핵심을 딱 집어 이야기하십니다. 무엇이죠? 염려는 예수의 제자들이 하는 것이 아니다. 염려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하는 거다. 즉 이방인들의 평생의 삶은 바로 이 염려의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부여잡고 죽을 때까지 염려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염려를 붙들고 사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연약함이 아니라 이것은 치욕이고 부끄러운 것이다. 예수님이 그냥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야, 부끄러운 거야. 예수님의 제자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야, 예수를 따른다라고 하고 십자가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믿는 자라고 하는 자들이 왜 이 땅에 동일한 사람처럼 염려를 붙들고 살아가? 그건 수치야. 그건 부끄러움이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을 지탄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러나 부끄러움이요. 예수를 믿고 따르고 제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염려를 한가득 안고 살아가는 그 부끄러움, 이것은 바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염려는 너희들에게 속한 게 아니야. 왜?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다 아셔. 그렇다면 너희의 삶의 기준은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모든 삶을 채우시고 제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 뜻에 집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오늘 본문의 바울 사도를 통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지만 염려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명확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염려할 일에 에너지를 쏟고 시간을 보내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염려를 할 것이냐,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너희 염려하며 살 것이냐 아니면 기도하며 살 것이냐, 그것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이건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구원을 얻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의 길,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하여 얽매이기 쉬운 것들, 그 염려에서 자유함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선택할 수 있다. 무엇을? 기도를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남성이 다음과 같은 글을 적은 적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등굣길에서 5,000원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5,000원이 되게 큰 돈이죠. 우리가 그때 5,000원을 주면 아싸 그럽니다. 그리고 버릇처럼 주위를 살펴봅니다. 아무도 없어야 되죠. 그래서 딱 주었는데 학교 갈 시간이라서 이 돈을 누구 것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찾아주자라는 생각으로 그 남성이 일단 학교를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에 한 여자애가 그 남학생의 뒤에서 5,000원을 잃어버렸다라고 막 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남학생이 그 여자의 거구나라는 것을 알고 5,000원을 돌려줬습니다. 그리고 학교가 마치고 집에 왔더니 아침에 돈을 잃어버렸던 그 여자애의 아버님이 찾아와서 그 남학생의 아버지에게 그 아이를 그렇게 칭찬하셨습니다. 입이 마르도록 세상에 이런 아이가 어딨냐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 아저씨가 돌아가고 나니에 자신의 아버지에게도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남성이 그때를 회고하며 하는 말이 그때 그 여자가 지금의 자신의 아내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핵심은 이겁니다. 그때,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난 그 5천 원을 돌려주지 않았어야 했다. 선택이요. 그냥 웃고자 한 얘기예요. 대부분의 남성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다 싶어요. 선택이요. 우리가 인생을 산다라는 것은 매 순간이 선택이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할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발딛고 있는 이 시점, 여러분의 삶의 그 시점은 과거 여러분들의 무수한 선택의 결과인 셈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말에 무엇이 있습니까?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그래서 이런 말이 생긴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에게 오늘 성경은 매우 명확한 한 가지를 말합니다. 바로 너희들의 삶,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하여 얽매이기 쉬운 죄들이 너희들의 삶 앞에 있다. 그때 너희들이 한 가지 선택만 한다면 너희들은 신앙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한 가지의 선택이어야말로 너희들의 무수한 이 땅의 삶, 제자의 삶을 파괴하는 이 땅의 염려에서 너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너희는 그것을 선택할 것인가? 바로 그 선택은 기도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염려가 찾아오면 기도해야지라고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염려가 찾아오면 일단은 가장 친한 사람들에게 말을 다 내뱉어 버립니다. 그런데 다 이야기하고 속은 시원해져도 염려가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밤이 새도록 자신의 머리를 붙잡고 그리고 그 머릿속에 염려를 주입시켜 놓고 뼈가 마르도록 근심하며 걱정합니다. 우리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내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과연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들이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이유들을 잘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삶의 두려움에 직면하게 되어집니다. 즉 두려움이 있을 때 염려가 있고 그 염려가 가득 찰 때 우리는 기도를 잃어버리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나타나는 현상들은 뭘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단순하게 기도하지 않으면 이렇게 좀 뿔이 자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나 기도하지 않구나. 목사도 얼마나 편하겠어요. 망치 가지고 두드리면서 너 기도하지 않네. 집사님 기도 좀 해요. 뿔 나온 거 봐요. 지난주 1cm인데 오늘 5cm가 되어졌네요. 이러면 솔직히 좀 부끄럽잖아요. 예배 드리러 왔는데 뿔 나오면 뭐가 잘 팔리겠어요? 모자가 잘 팔리겠네요. 부끄러우니까.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뿔이 나거나 갑자기 우리가 이상하게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종교적인 모습과 열정이 변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현상들은 적어도 몇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하지 않으면 거룩과 거리가 멀어집니다. 여러분, 기도 없는 사역, 기도 없는 헌신은 이 동기가 사라져 버린 거죠. 그러니 이제 겉으로는 거룩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하는 게 뭐죠? 교회에서? 나 좀 거룩해. 나 좀 믿음이 있어. 나 옛날에 정말로 열심히 섬겼어. 지금 좀 이래도 좀 괜찮았던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지금은 뭐예요? 옛날 말고 지금은 뭘까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요. 왜? 누구든지 그 삶에 손가락질하지 않기 때문이죠. 고작 해봤자 일주일에 한 번 설교 들을 때 자꾸 내가 죄인처럼 느껴져서 그렇지, 그것도 그냥 30분만 잘 버티면 누가 나한테 내 신앙을 가지고 손가락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변하냐 그러면 율법주의로 변하는 거예요. 이 속에 아무런 열정도 없고 거룩함도 없으니 이제 결국은 그의 삶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기도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말만 남는 거죠. 말뿐인 거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뿐인 거룩이 점차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자리 잡게 되어지면 결국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기도하지 않으면 누구와 멀어져요? 하나님과 멀어져요.
여러분 가끔 이래 생각하시죠. 교회 왔는데 오늘 목사님과 함께 목사님 좀 거리감이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이 목사님이 나를 이상하게 본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 착각이에요. 그 예가 뭐냐 그러면 이런 겁니다. 저도 집에 갔을 때 아이들보다는 아내가 갑자기 나에게 하는 것이 조금 옛날 같지 않다, 어제 같지 않다 그러면 갑자기 긴장이 되어져요. 그리고 이 사이가 멀게 느껴졌다라는 것은 이 뭐냐 그러면 왜 저럴까라고 하지만 대부분의 남자들이 아내를 약간 멀리할 때는 자기가 혹 그 아내가 싫어하는 것을 했을 수 있거든요. 아이들은 더 그래요. 아이들은 정말로 엄마에게 이 잘못한 것들이 있으면 도덕적으로 엄마가 원하지 않는 방향의 일을 하면 집에 가면 이미 어떻게 해요? 엄마의 곁을 어떻게 해요? 걷돌아요. 그 누구 문제예요? 그렇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자꾸 멀리 있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무서워 보여요. 근데 하나님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은 늘 언제나 우리 가운데 거하시잖아요. 그 누구의 문제죠? 내 문제예요. 기도하지 않게 되어지면 결국은 하나님 주변을 맴돌게 되어져요. 마치 하나님을 피해 어디라도 숨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요. 교회를 오더라도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지면 갑자기 목사도 나를 이상하게 보는 것 같고 내 믿음을 이상하게 판단하는 것 같고 막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그거 착각이에요. 우리가 자꾸 사람을 따돌릴 수가 없어요. 그런 습성이 안 되잖아요. 신앙도 똑같아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자꾸 하나님이 옛날에는 막 가깝게 느껴졌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뭐예요? 하나님 멀리 느껴지고 하나님의 말씀도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한 느낌들이 있잖아요. 그건 딴 거 아니죠. 기도를 멈추게 되어지면 가장 중요한 예배와도 멀어지고 모든 거룩한 행위들로부터 이탈하게 되어져요. 그러니 그때 또 뭐가 생겨요?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이외의 것들을 더 의지하게 되어져요. 맞아요. 기도를 통한 영적 호흡이 없는 곳에서는 결국은 기도를 향하여 영적 호흡을 못하니까 숨이 막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다른 것을 통해 대안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 대안을 어디에서 찾아요? 갈급함을 세상 것에 찾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신앙이 참 지겨워지고 여기에서 의미를 못 찾게 되어지면 세상을 한 바퀴 막 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왜냐 그러면 교회에서 못 찾겠다가 아니에요. 그의 영적인 호흡이 끊어져 있으니 어디에서 찾아요? 세상에서 찾는 거죠. 그러다 나중에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은 어디로 돌아와요? 하나님께 돌아오더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기도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자기를 높이게 되어져요. 여러분, 기도를 등한시하는 성도에게 나타나는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반복하기 시작해요. 내가 얼마나 뭐 어떻게 했는데, 교회에서는 내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로서 헌신을 하며 살아왔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반복하죠. 근데 교회의 주체는 늘 언제나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힘, 능력 주셔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순종하며 따라가고 있는 거죠.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다 사라지고 내가 드러나더라는 겁니다. 그게 왜일까요? 기도의 자리에서는 결국은 내가 깨어지거든요. 기도의 자리에서는 내 생각, 내 주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모든 것이 다 무너져요. 그리고 뭐만 들어차요?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내 안에 가득하신 것이죠. 그때 우리가 영적인 시야를 가지게 되어져요. 여러분, 어린아이 아시죠? 어린아이가 뭐가 많아요? 고집이 많아요. 이 고집센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손에 한 가지 움켜쥐면 나머지 이 손에도 움켜쥐고 싶어 하는 거예요. 꼭 남의 것도요. 투정을 부리죠. 그 땡깡을 부려요. 이 선교지에 갔을 때 그 목사님 그 아들이 있잖아요. 로이가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근데 제가 이제 얘를 보고 한마디씩 이렇게 딱 할 때가 있어요. 뭐냐 그러면 자꾸 자기가 이제 이게 문화가 다르잖아요. 문화가 다르니까 필리핀 아이한테 우리나라 말로 꿀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뭔가 다르다라는 걸 가끔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왜? 워낙 자기 빼놓고는 다 현지인이고 자기만 한국인이잖아요. 한국인이 동남아 가더라도 무시 안 당하겠어요? 무시 당해요. 왜?
이게 수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 얘가 한 번씩 보면 이 안 해야 할 행동이 뭐냐 그러면 축구공 같은 거 있으면 자기만 하려 그래요. 남이 하려 그러면 하지 말라 그러고 자기는 공 혼자 차고 저기는 10명 세워놓고 너 저기 가래요. 그래서 내가 이제 불러서 그래요. 너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제가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말귀를 알아들어요. 다른 이유가 있겠죠. 걔가 교만해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잘 보세요.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될 수 있어요. 고집 피울 수 있어요. 나 중심으로 뭐예요? 나를 중심으로 세상에 판도를 깔아놓을 수 있다고요. 언제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의 삶을 보면 이거는 어린아이 수준이에요. 대화가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린아이랑 싸워요, 안 싸워요? 어른들 오늘 싸우실 거예요? 어린아이랑? 7살짜리 야 오락하고 있는 우리의 요게 아주 똑똑한 이 총망받는 애들하고 싸우시겠어요? 얘네들하고는 말이 안 통해요. 그렇잖아요. 왜냐 그러면 애예요. 모르는 거죠. 큰 시야를 몰라요. 세상을 몰라요. 똑같은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적인 그 가치를 몰라요. 그걸 모르니 뭐예요? 내 중심으로 내 삶의 두려움이 찾아오니 고집을 피우는 거죠. 마지막 한 가지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나타내게 돼요. 자기를 높이는 것도 문제고 자기를 나타내는 것도 문제인 것이죠. 왜냐 그러면 자기를 나타낸다라는 것은 세속적인 욕구를 반영하는 겁니다. 교회를 통하여 뭐예요? 기도하지 않는 자들이 자신의 욕구를 실현하기 위하여 종교적인 생활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주로 이제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교회를 오게 되어진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노래하는 게 너무 좋대요. 그래서 성가대가 되고 싶대요. 그래서 성가대에서 노래만 주구장창해요. 그리고 다른 것들을 하면 뭐예요? 시험 들어요. 이게 뭐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기를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나 이거 좋아하는데. 죄송해요. 여러분 보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이야기하는 게 이 성가대가 늘 예화에 많이 나요. 교사는 워낙 어려우니까. 교사를 통하여 무언가 성취감을 느낀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워요. 너무 힘드니까. 그렇잖아요. 성가대도 힘들어요. 힘든 건 매한가지인데. 근데 그런 사람들이 혹 있다 이거죠. 왜? 자신의 뭐예요? 이 욕구를 충족하고 이것을 발산하기 위하여 종교적인 생활을 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뭐가 없어요? 기도의 자리가 없어요. 여러분, 앤드류 머레이가 이 기도와 관련돼서 매우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삶이 아직도 육신의 세력 아래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저는 지금 새벽 기도에 참석하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금요 성령 집회에 여러분이 당연히 와야 된다라고 그런 논리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이 육신의 세력 아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는 거예요. 옆 사람이 아니라 내가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매일마다 구하지 않고 매시마다 구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육신의 세력 아래 있어요. 그렇다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기도하지 않으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당연히 우리의 삶에 고스란히 드러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또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은 인지해요, 안 해요? 인지하죠. 기도해야 된다. 근데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제 대부분 하는 얘기가 뭐예요? 목사님 아시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바쁜지. 새벽에 출근하면 밤늦게 돌아와요.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네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셔야죠라고 말하면 이 되게 고상해요. 서울 사람 좀 더 고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믿음이 연약해서요. 제가 연약해서 기도를 좀 못해요. 그게 고상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안 그러면 이게 뭐라는 걸 알아요. 죄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냥 바빠서 못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예요. 다시 말하면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내 모든 삶을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것이 단순히 믿음의 연약함이라고요? 믿음이 어려서 그렇다고요? 아니요. 그건 죄예요. 죄인지 모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들 바쁘고 다들 기도하지 않고도 살아가니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봉사도 하고 있고 예배의 자리도 참여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자의 삶이라고 불리고 말하는데 두려움과 근심이 떠나지 않아요. 그리고 교회의 사역에는 염려의 내용이 있고 교회의 연약함을 이렇게 저렇게 지적하고 불평하는 소리가 점점 들려와요. 그거는 한국 교회가 대부분 다 그래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뭐예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다른 것 아니에요. 하물며 누가 기도하지 않아요? 내가 기도하지 않아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니 자꾸 뭐래요? 지적하는 거죠. 내가 기도하지 않으니 자꾸 불평하는 거죠. 내가 기도하지 않으니 내가 하나님의 주의를 겉들으면서 뭐라 그래요? 교회가 이러면 안 돼. 성도가 이러면 안 돼. 이렇게 말하죠. 천만에요. 당신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내 문제를 누구의 문제로 끌고 가요? 타인의 문제로 끌고 가고 자꾸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맴돌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내 문제를 자꾸 누구의 문제로 가져가요? 공동체의 문제로 가져가요. 왜? 그건 죄된 습성이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하면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어요? 기도하면 정확하게 깨닫는 게 있습니다. 그건 내가 얼마나 유한한 존재인지, 연약한지, 죄가 많은지, 염려하고 괴로워하는 자신의 모습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되어져요. 내가 그때 그렇게 소리쳤던 것도 두려움 때문이었고, 내가 그때 그렇게 악을 바랬던 것도 결국은 삶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다. 그걸 알게 되어져요. 그것을 알게 되어지는 순간 뭐가 있겠어요? 그러면 나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나? 그때 그 기도의 주체가 되어지는 하나님이 보이는 거죠. 이 삶의 염려를 끌어안고 살아갈 내 인생, 이렇게 살아봤자 아무런 것도 못 이룰 내 인생, 결국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집중함을 통하여 결국은 이 땅의 염려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던져주셨던 그 평안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겐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이 주는 두려움과 염려를 이길 수 있는 기도의 특권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우리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이거예요. 말씀 하나. 그리고 이제 오늘 이야기하는 기도의 특권 뭐 이런 거요. 근데 이게 돈이 돼요, 안 돼요? 우리의 삶의 염려를 해결할 수 있는 돈이 안 돼요. 저도 이 생각했어요. 참 유치하지만 하나님 성경을 주실 때면 이게 한 장 한 장을 백지 수표로 해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1조 이래 써서 던지면 이게 천사가 들고 올라가서 1조가 통장에 꼽히고 이런 걸 해주셨어야지. 지금 우리가 뭐 말씀이 중요하다는 건 아는데 이게 별로 가슴이 안 와닿잖아요. 나 말씀 붙들고 살아가야지 뭐. 말씀만 있으면 살아가? 이게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백지 수표인데 이게 엄청난 장이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러분 이거 매일 꺼안고 다닐 거예요. 하나님 감사하다고. 오늘은 얼마를 썼까? 막 이제 이리 생각할 건데. 근데 이거 주셨죠? 그다음에 뭐 주셨어요? 믿음의 형제 자매 교회 이런 거는 별로 더 눈에 안 와닿으니까 오늘 말씀대로 기도의 특권이요. 아니 다 하시면서 주시지. 뭐 이런 이제 생각부터 시작하잖아요. 이거랑 기도의 특권 주셨다고 생각해봐요. 뭐 예배. 이것이 우리의 삶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 우리는 그렇게 잘 생각하지 않는 듯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로 기도함을 통하여, 기도의 특권이 너희에게 주어졌음을 통하여 너희는 이 땅의 사람들이 염려하는 그 모든 염려에서 자유함을 얻어 신앙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은 능력의 이름, 구원의 이름, 치유의 이름, 평안의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에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내 삶을 다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내 삶을 통째로 맡기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고 신앙의 표현이에요. 그런데 염려가 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다 맡겨요, 덜 맡겨요? 그러니까 맡기는 건 뭐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맡기는 건 뭐고 못 맡기는 건 뭐예요? 제가 이장현 선교사님을 이렇게 볼 때마다 가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용서하세요. 그냥 제가 보기에는 대안이 없다. 이제 이런 거예요. 왜냐 그러면 나갈 때 누구도 파송해 준 교회가 없잖아요. 대안이 없어 보이는 거죠. 그리고 자녀가 저보다 하나 적은 3명이에요. 아니, 잘 봐요. 파송하는 교회 없어요. 애는 3명이에요. 선교 후원요? 여러분, 10,000원, 20,000원 하다가 이거 1년, 2년 지나면 다 끊기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냥 단순한 하나님의 논리가 아니라 제 논리를 보면 뭐지? 어떻게 할까? 대안이 없잖아요. 제가 욕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보여요. 그렇다고 사역에 있어서 모든 목사들이 이 장점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당연히 장점이 있으면 단점 또한 가지고 있어요. 자, 한번 보세요. 그런데 염려를 별로 안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사람 환장할 일이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공부도 하기 싫다, 돈도 벌기 싫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염려가 없다고 생각해봐요. 진짜 저거 어떤 놈이지 왜 내 뱃속에 저런 게 나왔는지 싶거든요. 대안 없는 인생을 아주 즐겁게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선교사님 그렇더라고요. 아니 완전 문화가 다르잖아요. 환경이 다르잖아요. 거기에서 뭘 한다고 해서 뭘 늘어나겠어요. 여러분, 동남아에서 하면 대부분 동남아 선교는 너무 뻔해요. 아이들이 많아요. 왜 아이들이 많을까요? 네? 당연하죠. 못 사는 나라는 애들 학교 보낼 일도 별로 없고, 그리고 대부분 뭐예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못 살 때 몇 명 나왔어요. 엄청 나왔잖아요. 그래놓고 애들, 남자애들도 위에감 하나 걸쳐가지고 밖에 내보냈잖아요. 가서 나가서 저녁 때워지면 배고프면 들어오고 안 그러면 또 뛰쳐나. 그거 누구도 안 막았죠. 원래 못 살면,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약간 이제 못 살면 뭐예요? 대부분 아이는 엄청나게 나와요. 집이 한 평이든 두 평이든 엄청나게 나왔거든요. 동남아는. 걔네들 학교도 못 보니까 어떻게 해요? 당연히 애들이 많이 오죠. 그러니까 어른들은 많이 와요, 못 와요? 당연히 인원이 적겠죠. 왜? 그래도 이 자본이 자꾸 들어오면 일을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아이들 온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는 게 있을까요? 별로 없어요. 그렇다라고 어른들이 온다 그래서 한국 교회처럼 뭐 교회를 든든히 세워요, 뭐 헌금이 있어요, 뭐가 돼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차라리 염려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막 이러면 불쌍이라도 여기잖아요, 대부분이. 근데 제가 욕하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불쌍히 안 여겨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현실적으로 보면, 근데 내가 그분하고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깨닫는 건 그거예요. 그분이 알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염려해봤자 그 염려를 부여안고 자신의 그 짧은 지식과 머리를 붙잡고 아무리 고민해봤자 뭐예요? 더위만 먹지 염려로 삶의 문제를 하나도 해결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는 그걸 깨달으면 선교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염려를 붙들고 살아가봐도 결국은 그 염려 가운데 남는 게 뭐냐 그러면 결국은 선교사인 자신의 그 사명은 사라지고 인간적인 모습이 남을까 봐. 그렇게 변질될 걸 누가 알아요? 내가 보기에는 이장현 선교사님이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하신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사명감이 사라지고 인간적인 모습으로 자녀 양육, 미래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도전할 수 없습니다. 왜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예배하고 간식 준비해도 애들 오는데 무슨 전도를 해요? 안 그래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한국교회에서 뭐라 그래요? 선교사님들의 그 사역을 재조명해 보잖아요. 여러분, 이장현 선교사님 통해서 딱 한 가지, 그래도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노력한다, 이거 딱 보이더라고요.
부끄럽지 않게끔, 하나님의 자녀로 선교사로 부끄럽지 않게끔 살려고 부단히 노력한다. 그러니 그분이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왜? 염려 아니면 기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니까요. 만일 염려를 선택했다면 지금의 사역들은 다른 쪽으로 발전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 염려와 기도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고, 그리고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있다면 우리는 선택한 것을 쫓아 지금 우리의 삶은 변형되어져서 만들어져 갈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건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의 특권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땅에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응답되어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그 놀라운 기도 제목이 있는 것 아닙니까?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달라고. 그 기도,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그 가장 강력한 기도의 특권, 그 기도만이 우리를 이 땅에서 던져주는 불안감과 두려움과 염려에서 자유할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조지 물러의 말을 다시금 기억해 보십시오. 이렇게 말했죠.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요,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다. 너희가 염려하느냐, 너희 믿음이 죽을 것이다. 너희가 믿음을 추구하느냐, 너희 염려가 죽을 것이다. 이걸 기도로 바꾸면 기도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요, 염려의 시작은 기도의 끝이다. 너희가 염려하느냐, 너희 기도가 죽을 것이다. 너희가 기도를 추구하느냐, 너희 염려가 죽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곳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예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고 신앙의 경주를 완주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내일, 모레, 10년, 100년도 바꿀 수 없는 염려를 붙들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의 제자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 기도의 특권, 기도를 선택하여 이 땅의 염려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나라, 그 복음의 가치를 가지며 그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달려가시겠습니까? 오늘 그 귀하고 아름다운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에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이 찬양을 하시겠습니다. 성경은 특별히 시편에서 어려움을 겪는 시인들은 한결같이 그들의 눈을 하늘을 향해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에도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여호와 나를 보호하시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아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그 짧은 인생을 살아가실 때마다 그분은 매일마다 눈을 들어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염려를 끌어안고 사시겠습니까? 죽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세상의 염려를 머리에 마음에 가득 놓고 그렇게 무기력하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그 자리에서 고개를 들어 주를 보며 염려를 맡기시겠습니까?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결정할 것입니다. 오늘의 아름다운 기도의 결단이 이 땅에 여러분의 남아있는 삶을 결정할 것입니다. 혹 괴로움이 있다면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안식할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2절입니다.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우리 다시 한번 2절 불러볼까요? 힘이 없고 내 마음이 연약할 때.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오늘 우리 구주께서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는.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한식 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말씀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하시네.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염려를 붙들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염려를 붙들고 근심하며 걱정하며 평생을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한평생 기도하기로 결단하고 한평생 기도의 특권을 가지고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안식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로 우리가 작정하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염려는 떠나가게 하시고 기도하기를 선택함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인생이 믿음의 그 아름다운 신앙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에 있다 할지라도 염려에 있다 할지라도 일어나 기도를 선택하고 일어나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로 선택하고 일어나 예수에게 모든 것을 맡기기로 선택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땅 가운데 그 고귀한 영혼의 삶을 살아가기로 우리가 작정하오니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염려의 그늘에서 벗어나 기도의 능력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명령을 따라 기도하기로 선택하여 기도의 특권, 기도의 영광 가운데 온전히 거하여 믿음의 귀한 경주를 완주하기로 작정하는 신실한 예수의 제자들 머리 위에 그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그 꿈을 꾸고 있는 우리 성은교회의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그들의 머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의 고귀한 결단, 이들의 신실한 결단, 기도하기로 선택하며 염려에서 자유함을 얻어 끊임없이 주를 쫓아 세상에서 예수의 제자다움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기로 작정하며 기도하는 이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적어도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괴로움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해결하지 못하는 삶의 문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가슴 아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그들이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기도를 통하여 마지막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나셔서 이 찬양 2절을 부르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 우리 고백합시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기도하기로 선택하여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쫓아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기로 작정하는 신실한 예수의 제자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